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 왕국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흠령력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즉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인간들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즉 인간의 세상과 하나님이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걸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인간들은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누가 태어났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태어났다. 아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예.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아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왜? 성령님을 받아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성령님 받으면 예, 맞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들이 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도 영이시죠.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나기에 육체죠. 예, 인간들은 육체에서.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 몸은 생명이 아니죠. 예, 그래서 신들과 인간들은 생명이 달라요. 신들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것이죠. 예,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체들의 아버지는 육체죠. 예, 그래서 인간들의 아버지는 인간들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신들은 영이기에 영들의 아버지는 영이기에 신들의 아버지는 영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세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럼 왜 또 말씀이 아버지이시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예. 말씀이 영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 보세요. 예.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 말씀 보세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아버지시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받죠. 그러면 다 다시 태어나는 거 영으로. 예.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다. 그래서 인간들의 아버지와 신들의 아버지는 다르죠. 인간들의 아버지와 신들의 아버지는 다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인간이 우리 아버지였지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또한 인간들의 자식은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죠.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야 신들이잖아요. 그래 인간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그냥 말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식들이지만 자신을 인간이라고 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게 태어나는 것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어디에 속하죠? 인간들의 세상에서 속하여서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신들의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속해 있는 세상과 신들이 속해 있는 세상이 다른 것이죠. 우리 여행을 가면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사시는구나.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에서 사시는 분이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야. 이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느냐.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 인간의 세상,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신들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그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하는데 너 나 쫓아오지 못해. 그렇지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 예수님 뭐라 했었어요?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다. 나는 위에서 태어났다. 무슨 뜻이야? 너희는 인간에게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소리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인간의 세상에 살고 나는 신들의 세상 하늘에서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아니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아프셔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그게 원죄설이죠. 원죄설이에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인간으로 살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죄를 짓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니까 나라님도 죄를 지는데 세상이 악하니까 죄를 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 죄 지면 안 되는데 내가 신인데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사는데 내가 죄 질 필요가 있나? 아, 죄 지면 안 되지. 그 하나님께서 태어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느냐, 예, 죄를 벗어나 사느냐는 건 다시 태어나는 문제요. 어디에서 사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하나님 성령님께 속해야 된다. 성령님, 예. 성령님 하나님의 왕국은 예, 영의 왕국이죠. 영의 세계예요.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아, 성령님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위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살아야지 죄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 즉 하나님을 주시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신들로 만들어 신들의 세계에 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왕국이 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왕국이죠. 너무나 간단하고 쉬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는 무엇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세례로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다는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야.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이 된 거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죄를 씻었어요? 성령이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계속 죄 씻는 것만 생각하면요.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만 씻으면 천국 갔다고 잘못 믿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 천국에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왕국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왕국 가지게 되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어거스틴의 원죄서에 다 망쳐놨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아무리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줘도 그 소용이 없는 거야. 성령을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 더 권능이 있는 이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불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받았잖아요. 그다 하나님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쉬운 건데 자꾸 죄 씻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죄 씻는 것. 죄 씻는 것과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세례 요한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받아서 그래야 하나님 왕국이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야 이렇게 뭐 인간들은 아니죠.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어거스틴 인간이 만든 그 원죄수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여기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영이 생명이야. 영을 받아야 천국 가. 누구 말이 옳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야. 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죠? 예. 그 영이 돼야 영의 왕국에 속하니까 예, 하늘에 들어가죠. 죄를 아무리 씻는다고 영이 되나요? 그래서 반드시 영을 받아야 된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자,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며 주신 영생은 뭐다? 바로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죄만 씻어서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하나님은 뭐가 생명이라고 하셨죠? 성령의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딱 받으면 이제는 몸이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죽었죠? 살아있죠. 그러나 죽었다. 몸이 있어도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을 죽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고 몸은 죽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니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가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고, 영이네요. 영이에요. 성령 생명 되셨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 됐어요. 그러면 몸은 죽었어요. 몸은 죽었어요. 영이 됐어요. 영이 뭐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자, 영원한 생명 가졌죠?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 없죠? 그래서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되면 또 보세요. 성령 가지고 있죠? 이미 하나님 왕국이네요. 이미 구원받았네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 자꾸 죄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 영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몸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만 씻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못 가졌죠. 그 사도 바울은 너 몸 잡아 가만히 봐봐. 니네 몸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죄 짓다가 죄만 씻어달라고 너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 너는 몸이지. 너는 네 몸이지. 이게 크리스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님의 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영이시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그냥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죠. 그전에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 살았죠. 인간이 의롭습니까? 다 불의하잖아요. 인간들이 다 죄짓잖아요. 그죠? 이게 로마서 3장 10절 12절이잖아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게 뭐라 그래요? 나 인간이니까 죄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선을 향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들은 다 불의한 거예요. 다 보면 아시잖아요. 죄질 때 인간이니까 죄짓지. 인간은 불의하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 아니죠.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뭐 죄질라 그럴 때 예,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죄를 짓듯이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이 죄 짓습니까? 안 짓죠. 그렇게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예. 그래서 예,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그 영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이고 성령님이 있으네요. 하나님이 있으네요. 그럼 뭘로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이 됐으니까 어디에 속해요? 예. 신의 세계, 예,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된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영이고 주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서신서를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인간의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되죠. 왜? 로마서 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써놨거든요.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어떻게 인간들처럼 걷고 다니냐? 사느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았던 거예요. 예. 사실이 그렇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들 따질 거예요. 아니 뭐 인간의 몸을 가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영이 되냐. 그러면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신가요? 자,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다고 다 인간이 아니에요. 영을 가지고 있으면 다 신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예, 몸을 가지고 그러나 영이시죠. 자,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아하. 하나님은 영도 갖고 계시고 몸도 갖고 계신데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라 죽었기에 영이라 그러시는구나. 예, 그게 맞죠.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몸이 생명이잖아요. 예, 이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거든요. 태어날 때 하나님 영 가지고 태어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영 주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이나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그럼 왜 죽나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무슨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영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영이 있다 그래도 인간의 영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까? 세상의 영은 조심하셔야 돼요.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다 신들이잖아요. 귀신,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영이 없어요. 몸만 가지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 즉 신들의 세계에 속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얘기하셨잖아요. 구원받고 싶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은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건 생명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즉 예수님께서 물에서 태어나라고 하시는 것은 생명수,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데 성령의 생명이 됐으니까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재혼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아니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요한일서 5장 8절. 그 물은 생명수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물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이게 성령을 받으면 예,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니까 뭐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이 인간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 그대로 남아 계신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바뀌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인간의 영으로 바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인간이 뭘로 바뀐다? 예,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몸이 죽으니까 생명이 죽으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 항상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이유는 뭐죠? 당연하잖아요. 나고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그러니까 영이 되어 영의 세계에 속하고 그래 영의 나라에서 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이 먼저로 이렇게 만드시고 육체를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을 때는 생명이 없었을 때는 불어넣기 전에는 생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살아있지 않았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었다. 그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은 몸이에요? 아니에요? 몸이 아니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됐으니까 그 생명의 숨이 바로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거 뭘 불어넣으셨다? 성령님. 그럼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숨은 뭐죠? 성령님. 성령을 불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아담은 영으로 태어났네요? 창조됐네요?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살았죠.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생명은 뭐였죠? 네, 성령님이 죽나요? 아니죠. 성령은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성령이 떠나셨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령이 떠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성령이 떠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몸이 됐죠.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뭐예요? 몸이죠. 그 영의 세계에 속해 있나요? 이제 몸의 세계에 속해 있나요? 몸의 세계에 속하는 걸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이것이.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담이 죽자마자 죽었나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담은 영을 잃어버렸지만 1000년을 더 살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담은 몸이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야. 성령이 생명이었다는 거야. 성령이 떠나니까 몸이 1000년을 다 살다 하나님께서 그 몸도 죽이신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다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뭘 받아야 돼요? 맞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래 영의 세계에 속하고 영의 세계에 속하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돌아가는 것이죠. 예. 죄만 씻어서는 안 되겠죠? 예, 아직도 몸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이걸 부인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2000년이 지나도록 뭐만 믿고 있다? 원죄설만 다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호주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 하셨냐 했더니 죄 씻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죄 씻는 거에 전부 그냥 빠져가지고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죄를 씻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예, 이제는 아니죠. 이게 계시를 받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이죠. 이미 하나님 왕국이에요. 예, 이거 계시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자가 뭘 얻는다? 영전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예, 여러분들 이거 떨어뜨리면 아이고 이거 진리죠. 중력의 법칙 뉴턴이 발견했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을 얻는다. 그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진리죠. 그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어요? 영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 진리를 안 믿는 거죠.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면 그 예수님이 거짓말쟁인데 여러분 거짓말쟁이 믿어요? 이거 진리라고 믿어야 돼요. 진리라고 믿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살려내는 거예요. 영이 몸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죠.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몸은 썩어가고 누가 부활시키나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켜요. 그리고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프로스에 던져버리는 거. 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죄 아무리 씻어봐야 죄 안 따져요. 그냥 프로스에 던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면 죄 안 따져. 이미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이게 생명으로 봐야 구원을 얻는데 죄로 따지니까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적용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전한 생명, 영생은 바로 성령님,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성령님.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고 왜? 예수님 믿으니까. 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돌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래서 십자가를 석 달을 쳐다본 적이 있어요. 일어나도 십자가, 밥을 먹어도 십자가, 길을 가다가도 십자가, 일하다가도 십자가, 잠을 자도 십자가. 영원한 생명을 못 얻더라고요. 다 주긴 알았어요. 20, 30년이 지난 뒤에 왜 그때 못 받았나? 예? 아니 십자가를 보면서 자꾸 죄 씻는 것만 생각하는데 영생이 오나요? 안 오잖아요. 이상하다. 모르겠다 나는. 그냥 목사님 말을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을 믿지 목사님 말을 믿어요. 이것은 누구든지란 건 뭐예요? 진리란 뜻이에요. 사가 여러분이 떨어뜨려 내가 떨어뜨리는 땅으로 떨어진 건 진리라는 거 알면서 누구든지를 했으면 진리라는 걸 깨달아야죠.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반드시 들리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진리니까 이거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거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거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졌으면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요? 성경이 가졌잖아요. 뭘 가졌어요? 하나님 가졌어요.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래요. 이미 구원 끝난 거예요. 하나님 됐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이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거스틴이 뭐라 했어요? 죄 씻는 거야. 죄 씻는 거야. 죄 씻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서 계속 죄만 씻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대부분 크리스찬이 다 그래요. 제가 물어보면 다 죄 씻었다 그러지 영생 받았다 말하는 사람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를 알겠죠? 왜? 다들 죄만 씻으니까 이거 구원 못 받거든요.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의 말씀만 믿고 자꾸 죄만 씻나요? 예배당 가면 다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죄라고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하고 전해. 예수님 야단 쳤잖아요. 아버지 죽었는데 장사도 못 지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죽은 자 아무리 장사 지내 살아 돌아오냐? 죽었잖아 이미. 끝났어. 불옷에 던져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뭐라 그래요? 이거 죄인이야 이렇게. 무슨 죄인이 죽었지? 죽은 자 놓고 죄 따져요 여러분들? 죽었는데. 그게 지금 가르치는 교리는 다 거짓말이에요. 예배당에서 지금 설교하시는 분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죽은 자들 놓고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죄 씻으러 오셨다고 거짓말을 가르치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잖아요. 인간의 말을. 그거 다 거짓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면 지금 예배당가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시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은 성령이고 하나님이 되는데 다 인간이라면서 가르치잖아요. 인간이니까 뭐예요? 뭐만 가르쳐?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선지자죠. 저 돌 맞을 거예요 분명히. 저 욕할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진리자는 누구든지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만 믿으면 이미 구원이 끝난 거예요. 성경은 한 구절만 읽어도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저도 이 말씀에 깨져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을 모르고 평생 살았나? 나이 55세가 돼야 내가 깨달은 거예요. 영생이 있는데 왜 이걸 안 가르치나? 영생이 있는데 왜 이걸 안 가르치나? 왜? 가르치시는 분들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가르치시는 분들이 영생이 없거든요. 그래 자기가 없는 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라 그랬을까? 진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요? 죽고 나서 받아요? 아니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인데 성령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부활도 하고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교리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죠. 진리예요.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듯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생이 있다는 걸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하였느니라. 계시했다고 말씀하셔요.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으니까 이제 다 뭐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다 성령이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런데 다 인간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뭐가 없어서?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 그렇게 믿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살과 피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육신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 영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영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영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빌립이 그랬죠.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내 또 뭐 아버지 무슨 보여야 되는 것도 뭐야? 그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이거든요. 예수님은 몸만 보고 있으니까 빌립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자신이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12제자 다 도망갔거든요. 아니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신학대학 나와서 신학박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교리를 듣고 배우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 다 봤죠. 심지어는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인전삼신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머지 자들 다 떠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3절을 쓴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누구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이 주가 되냐?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냐? 너가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너의 주가 되고 너의 생명이 되시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하니까 자기 생명이 주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성령이 없이 다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만 보니까 예수님 예배당 안 계세요? 아니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우상 숭배하되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자기가 숭배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교회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안 되는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가 숭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누가 믿나요?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이 맞지. 신부님 말이 맞지.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예. 베드로 성당 아무리 아름답게 줬어요. 가봤어요. 의리아르게 좋아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전부 죽은 사람들의 관만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너 회칠한 무덤이다. 네 속에는 죽은 자의 뼈로 가득하다. 그거 거기 안 계신다니까요. 예? 면죄부 팔아가지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 죽여가면서 그 성전집 거기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배당 인간들이 만든 그 건물 거기 없어요. 거기 아무리 가봐야 소용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안 계세요. 예배 안 받아요. 왜? 인간들은 영이 없는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들에게서만 예배를 받는 거.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 지금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을까요? 네 말이지. 아니 제 말 성경을 믿으시라니까요. 성경을. 응?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말들이 아니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성령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믿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후에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성령 받지 못해서 아직도 몸이잖아요. 그 인간의 말을 믿어야 돼요.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 3장 3절 4절이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짓으로 만들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심판할 때 보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다 죽은 자들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죄인이라고 했으면 죄를 씻어 주시는 것과 이렇게 나가야죠.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생명이 없으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의도 하나님의 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인간들은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 인간들은 뭐예요? 몸이 생명인데 무슨 소리야? 몸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나 보지? 영원한 생명.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냐?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게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그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시죠. 성령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면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없다 문자 그대로 죽은 자들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여러분들 죽은 자들 열심히 죄 씻으면 구원받으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믿나요? 생명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산자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죽은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야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이루어지라.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영이 우리 함께 있다? 영은 생명이잖아.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그럼 벌써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시죠. 그제서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혼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 가졌나요? 못 가졌죠. 더해 주실까요?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고 벌써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인간들이 몸을 생명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구원이 안 된 상태에서 다 들어주시나요? 그 구원이 없죠. 어차피 멸망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 기도를?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으면 너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이시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영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영은 생명이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 내가 생명이 되셨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다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벌써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이잖아. 이미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 한마디에 벌써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진리라는 거예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만 진리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저 말씀드린 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진리죠.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이 있다. 진리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죽고 나서 영원히 안 죽죠.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1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죽고 나서 영원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것이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자, 영원한 생명 성령님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볼까요? 아예 죽질 않는 것이지 죽고 나서 안 죽는 게 아니 몸은 죽게 몸이 생명인데 몸이 죽는다고 죽는다 그러나 잠을 잔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 몸이 죽었다 부활해도 이거는 잠을 자다 깬다 그런 것이지.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금방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잠을 자고 나면 얼마나 짧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하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사망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왜? 몸이 죽으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을 입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 되나요? 예,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잖아요. 예, 살과 피는 하나님의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몸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지. 그렇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잠을 자다 깨죠. 왜? 나팔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니까. 나팔 소리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그게 잠에서 깨는 아우 시끄러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잠을 자자 깨듯이 우리 몸이 죽으면 몸이 알아요? 모르죠. 근데 딱 눈 떴어요. 그럼 그 시간은 있는 시간에 없는 시간? 없는 시간이죠. 몸으로 봐서는 없는 시간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그렇죠? 영은 계속 살아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한 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읽어보세요. 이게 잠에서 딱 깨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죠. 나팔소리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가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외에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 공중에서 맞이했죠. 하나님 왕에서 살아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평생 강도지만 했겠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함께 나와 함께 나가오니 있으리라.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 자, 강도가 말이죠. 예수님 나 믿어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어요. 그럼 뭘 받았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 받은 거예요? 성령이 받은 거예요? 성령이 받자마자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그게 첫째고, 둘째는 하나님 왕국 이제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예, 성령이 됐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뭐 한다고요? 부활하고 누구 만나요?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요.
지금 거기 살고 있네요. 하나님 왕국에서. 예수님 재림하네. 무슨 소리예요? 영의 세계는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 시간을 초월하는 게 영원한 세계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100년 사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요, 이 100년은요, 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지구 보일까요? 저 높은 우주에서 보이면. 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찰나. 예, 우리는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공주에서. 이게 그 강도가 죽자마자 부활하고 이미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아니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언제고 이삭이 죽은 지가 언제고 야곱이 죽은 지가 언제 산자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 하나님이시라. 아니 엘리야가 죽음을 봤어요? 그냥 불마차 타고 올라갔잖아요. 에녹 죽음을 본 적이 있나요? 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인간은 무슨 소리예요? 험한 존재지.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예? 사회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또 다른 동물보다 좀 낫다 이거죠. 그러나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고 인간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인간들 동물라 그랬어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 진주 던져보세요. 이거 먹이 안 주고 돌을 던지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응?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말했어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다 물고기 취급하신 거예요. 다 동물이에요, 동물. 예.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우리가 창세 전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 서신이 뭐라고 썼죠? 내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진 것이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이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인데 예수를 믿으면 다 신인데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고 악하고 불완전하고 인간들의 말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이제 신으로 태어난 게 무슨 죄인입니까? 의롭지.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롭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왜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요? 인간이었죠? 죄인이었죠? 이제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라는 존재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하나님이 되는데 예배당에서는 아니야. 계속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어야 어거스틴의 원죄에 따라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구원시키나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 You shall never see the death.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음을 봅니까? 영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십니까? 몸은 죽었다 부활하죠. 그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몸은 입시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크리스찬이 암에 걸려요. 병에 걸려요. 사고 당해요. 죽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몸이 걸리지 성령이 걸립니까? 암에? 몸 죽어요? 더 잘 됐네요. 썩지 않은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니까. 로마서 6장 9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다시는 죽지 않잖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썩는 몸으로 심겨지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더 잘 됐죠? 더 잘 된 거예요. 뭐 죽어요? 죽기는 안 죽지. 하나도 안 믿는 거 왜? 예수를 믿어도 계속 인간이라 믿으면서 사니까 다 죽잖아요. 억지로 믿으려니까 죽고 나서 안 죽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죠. 죽음을 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요? 생명인데.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가졌으니까 우리가 바로 뭐죠?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됐고 우리 어디 살아요?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 하나님 왕국 낙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왜 그래요? 아무리 인생의 위가 닥쳐도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편안한 하늘의 왕국에 임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차피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 왕국이 임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믿어보세요.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침이 됐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식사도 하나님으로 먹어보세요. 하나님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으로 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으로 잠을 자보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하늘나라가 늘 임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아닌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비기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늘에서 살아라. 깨어서 영으로 태어났어. 사람들은 영의 눈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못 떠요. 왜? 인간이 어떻게 영이 아닌데 영의 눈이 떠지나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예수입니다 라고 믿는 순간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죠. 영의 눈이 뜨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다 영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다 영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모두 성령과 영으로 다시 태어난 신들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거 보세요.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면 상속자요. 네. 자식이니까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두었잖아요. 예수님과 한 아버지잖아요. 한 형제죠. 공동상속자.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기예요? 하나님 자식 아니에요. 상속자요? 아니죠. 하나님은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스도 공동상속자요? 아니에요. 인간의 아버지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정죄의 부활을 하고 풀어서 던져지는 어리광의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져야 된다. 죄만 씻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어거스틴 원죄설만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를 보여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들을 믿으면 다 인간이라 믿으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들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율법, 성경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믿나요? 인간들이 만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누구든지란 말은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진리. 거짓을 믿는 거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래요. 다 거짓말이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를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모르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모르는 사람이 돈 꿔달라면 돈 꿔줘요? 은행 가서 돈 꿔달라면 막 꿔줘요? 다 알아보고 꿔주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알라를 믿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고 다 알라와 여호와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싸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라를 믿는데 왜?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알라를 믿어서 알라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알라와 하나님이 하나 됐잖아요. 그거 싸워요? 안 싸우죠? 사랑하죠. 서로 사랑하죠. 자신을 사랑하죠. 사랑하죠. 그러나 죽기를 무릅쓰고 싸우잖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모르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싸우고 죽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 전제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모슬렘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죽기로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면서 믿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버지를 알게 할 자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성령임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크리스천들이 다 엉터리죠. 거짓 크리스천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벌써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오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다 인간이라면서 가르치잖아요. 다 내려오셔야 돼요. 다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영계 들어간다니까.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물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인간의 원죄설만 계속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친다.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모르면 그 니고데모를 선생으로 만들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르쳤을 것이고 그 유대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모른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알까? 이 세상에 아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계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빛이잖아요. 내 발에 빛이잖아요.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나야만 선생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그렇죠.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고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뭐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즉의 높은 지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은 너희도 하나님이야. 인간이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인간으로 살면 인생밖에 못 살아요. 인생 살아보세요. 어둡고 처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권태를 느끼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악하고 약하고 스트레스 받고 히스테리컬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인생을 살았어.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다들 인생 얘기하지. 왜?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인생 사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인생으로부터 탈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삶을 살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거예요. 신들로 다시 태어난 것은 십자가에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간들이 아니고 신들이기에 신들이 사는 것이지 인간들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세상에 태어난 인간, 인간은 죽었다. 이제 뭐가 됐다?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들어온다 해서 성령께서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으로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계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대하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더 큰 거짓말이 거짓말을 이긴다고. 그런 말을 만들어내면서 악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 바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악하게 대하죠? 계시를 받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계시를 주시나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야겠구나.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몸이니까 하나님이 계시 안 기다려요. 자기들이 직접 해결하지.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칼집에 칼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 너 생각해봐.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거 아니야? 왜 칼로 쳐? 아버지의 뜻. 너 아버지의 계시를 받지 않았잖아. 너 내가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 잠만 잤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셨잖아요. 왜? 계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거니까. 그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계시를 기다리세요.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빛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 주시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간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 확신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령의 9가지 선물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내라.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구의 믿음? 하나님 아들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 믿으면서 죄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 믿으며 악한 세상에 산다고 믿으니까 죄 짓는 거 아닌가요? 죄를 짓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나? 인간이니까 나라님도 죄 짓고 다들 죄 지니까 악한 세상에서.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악을 해가면서 죄만 씻는다? 그건 가짜죠. 야고보서 2장 26절이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스를 믿는 다 죽은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달콤하죠?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린 양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인간이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구원의 상속자를 섬겨주는 거야. 인간들은 구원의 상속자인가요? 아니죠. 왜? 영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영이 되어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상속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씻었는데 죄 씻어도 상속자가 되나요? 천사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건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죽고 나서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여러분들 상속받으면 여러분들 부모가 죽으면서 남겨준 상속 여러분 죽고 나서 받아요. 그거 받아서 뭐 하나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인간의 위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이시기에 신이신 아버지, 즉 성령께서 사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당연하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이 아버지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당연히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를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 진리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해 증언하리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증언하실 텐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몸이라 그러면서 인간이라면서 가르치잖아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증언하는 거예요? 인간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아니고 신들이게 인간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신들이 살며 그래서 영적으로서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지 인간들처럼 육신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예 죽음을 보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항상 죽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다들 그러잖아.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 이렇게
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 내가 여기서 죽고 끝난다면은 내가 뭐 이렇게 목숨 걸고 내가 이렇게 짐승들과 싸우고 복음을 전하겠냐. 사도 바울이 막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왜 그래요? 죽고 끝날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뭐 하나님 법 지킬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 생명이 있죠. 몸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느냐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죠. 하나님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율법 아래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여기 살아요.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3절이잖아요.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느니라.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 전에는 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낙원에는 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죄가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되는데 뭐 정죄를 자기가 기준인데 무슨 정죄를 합니까?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율법으로 다스려야겠죠. 율법으로 다스리니까 뭐가 돼요? 선악을 따지겠죠. 죄가 정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죄만 따지는 거예요. 그 저보고도 그래. 선생님은 죄 안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따지지 않고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써놓은 거예요. 하늘 아래 들어가면 내가 죄를 따지지 않는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돈 이제 하나님의 때문에 다 똥으로 여기겠죠. 다 똥으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서 그 죄를 벗어나는 거야. 인간들은 무슨 소리야? 너도 나도 다 죄지는데. 어떤 분은 선생님도 자신도 모르게 죄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 그러는 거예요. 자꾸 죄 따지면 자기는 죄 적용 안 되나요? 율법으로 따지면 자기도 율법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받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저는 정죄를 안 해요. 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세상에 살 때는 죄와 사망의 법, 하늘에서 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여기서 살고 있다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또 구원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간들이 아니고 신들에게 인간들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신들의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어디에 계시고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여러분들은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에 있다. 땅에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는 거죠. 이거 인간들이니까. 그 인간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 보면 안타깝죠. 저 성령 줘서 신으로 따스잖아 저렇게 안 살 텐데. 이렇게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늘에서 내려왔죠.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이죠.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없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한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해서 탈출을 한 것이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들 죄 짓는 거 보면요, 아이고, 저거 죄 짓네, 저거 나쁘네, 어쩌네, 뭐 악하네, 뭐 욕하죠. 우리는 안 그래요. 인간으로 사니까 저렇게 죄 짓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선악을 따지는 거고. 내로를 안 버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야,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내려다보면서 살아야지.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살면서 인간의 세상에 사는 사람 보면 구출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이게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세상에 없다는 그럼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 예수님처럼 하늘에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죠. 우리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이고 그의 성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찾아보세요. 하나님 찾아보세요. 하나님 예배당에 안 계시네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왕국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임하죠. 아버지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게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거기 안 계신데. 그러니까 이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 예수님 하나님 계시다고 거짓말하니까. 그러면 자신도 가지고 있지 않고 교회도 안 계시고 그럼 하나님 왕국이 임하나요? 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왕국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영이 된 거야. 하나님이 된 거야.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똑같으지.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내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equal with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가 되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로 그렇게 믿을 수가 없지요. 인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며 우리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죽었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아니게 인간들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신들의 세계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의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들에게 신들의 세상 즉 하늘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에서 찢기고 울부짖고 슬퍼하고 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모두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왕국을 주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우리의 사명. 우리가 빛이에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나를 믿는 자들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추어라. 이 어두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어두움 성령이 없는 이 세상 빛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이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여러분들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